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노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자녀들 새해도 좋은 일 많으시고 건강하시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잘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시온 찬양대가 있는데 축복노교회 시온 찬양대가 조금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가운데 귀한 고백을 담은 찬양, 저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부분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또 우리 축복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0대 후반의 한 여성 성도가 있었는데 나이 못지않게 얼굴에 주름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입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머 얼굴이 자꾸 그래서 이것도 덕스럽지 못하다 싶어가지고 주름살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하려하니 가능하면 좋은 데서 하고 싶어서 그 지역에서 제일 잘한다는 곳에 갔지요.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얼마 뒤에 가서 수술이 잘 됐는가 확인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30년 동안 이 분야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소문난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자기 경력에 이렇게 수술이 잘 안 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정말 의사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아, 이거 좀 잘못됐다, 이 말 잘못합니다. 그런데 잘못됐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대신 제가 다시 재수술 무료로 하겠다 해서 두 번째 수술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수술은 더 안 됐습니다. 이 의사가 그때부터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소문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수술했는데 세 번째 수술도 진짜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너무 고민에 빠져가지고 불렀습니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 정말 이런 경우 처음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쭉 어떻게 자랐으며 상담을 시작했는데, 자기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의 그 한적한 마을에 산속 비슷한 데인데 그 울타리에 구기자 나무가 참 많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구기자를 참 많이 먹었대요. 엄마가 구기자 차 해주지, 구기자 전 부쳐주지, 구기자가 약효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구기자를 너무너무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의사가 눈이 커지면서 왜 그걸 진작인지 얘기하느냐. 구기자를 먹어서 얼굴이 구기졌으니까 안 그러냐. 내일부터는 피자를 먹어라. 사랑하는 축복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피자를 먹어서 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 피자 먹는다고 얼굴 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얼굴이 펴지고 평안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진짜예요. 저 45년 동안 목회했는데 뼛속 깊이 새겨진 저의 철학이요 소신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요. 성도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 명예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살아봐요. 행복하지 않아요.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얼굴이 피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는 은혜를.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겸손하면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 겸손하면 반드시 은혜를 줘요.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르든 어떤 설교를 듣든 누가 기도 인도를 하든 누가 설교를 하든 내가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받아야 성도는 살아요. 성도가 은혜를 못 받으면 까칠해져요. 영적으로 까칠까칠. 왜? 은혜는 양식이잖아요. 예배 한 시간 은혜 받아야 신령한 양식이 되어 행복하게 사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까칠해지잖아요. 성도가 은혜를 못 받으면 까칠해져요. 눈길이 까칠하고 손길이 까칠하고 발길이 까칠하고 말씨가 까칠하고 그래서 자기 영혼이 말라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불교로 살아요. 원망, 불평, 교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잖아요. 왜? 까칠하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따라 하실래요?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진짜예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돈도 많이 벌으셔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성도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 못 받아보세요. 까칠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겸손하시면 겸손하면 겸손한 게 뭐예요? 마음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이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의지합니다. 그 부분이 마음에 남아요. 아, 그렇다. 은혜 없이는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광스러운 축복로교의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며칠 몇 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인 저 설교하지만 동시에 한 마리 어린 양 아닙니까? 저 설교 동시에 저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청년들, 청소년들에게도 중학생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평소에 듣던 말 한마디라도 평소에 듣던 문장인 이야기라도 오늘 성령님이 통역해 주셔서 우리 가슴에 새롭게 들려오게 해 주옵소서. 슬픈 사람, 가난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 병난 사람, 힘든 인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 서러운 사람, 외로운 사람, 막막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일으켜 주옵소서. 예배 중에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1897년 일본 사람 사사오가 만든 찬송입니다. 사사오는 어린 시절 폐병으로 죽을라다 살아났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20살에 큰 야망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880년대 동양 사람 사사오가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동양 사람이라는 차별, 문화와 언어의 엄청난 충격,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이방 땅에서 차별받으면서 정말로 어렵게, 그의 꿈은 컸지만은 그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자기가 묵었던 하숙집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그 하숙집 주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의 사사오는 그의 야망이 변하여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 살기로 하고 1914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도자로 목사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사오 목사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본문에도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애굽 궁중에 살다가 어느 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지금은 1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세 지금까지 80이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오늘 축복록의 성도 여러분 앞에 오늘 아침 고백합니다. 내가 80여 평생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였다. 주님의 소망이요 기쁨인 축복록의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50세, 60세, 70세, 80세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3470년 전에 모세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모세 선배를 찾아 물었습니다. 선배님, 80여 평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축복록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한동안 지난 날을 회상하듯 눈을 감더니 한참 후에 저에게 두 마디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두 마디를 가슴에 담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당연히 아니라 은혜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히 아니라 은혜였다.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한번 다시 했습니다. 당연히 아니라 은혜였다. 오늘 본문 1장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국법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엄마 이야기 나옵니다. 그 여자가 모세 엄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기서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감추었습니다. 당시 모세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숱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죽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국법을 어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산 것은 결론적으로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게 치자면 모세는 좋아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그럼 모세는 살았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모세가 80여 세가 되어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당연이 아니라 은혜였다. 15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좋았어요. 양식이 있었지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 땅에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광야 땅에 과일나무도 없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양식이 떨어져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아이들의 우는 소리가 집집마다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굶어 죽을 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직접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원망했습니다. 만나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찮다는 말은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싫어한다,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나가 얼마나 귀한 양식입니까? 하늘 양식 아닙니까? 처음에는 좋아하더니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긋지긋합니다. 이 쓰레기 같은 거 지긋지긋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받았다가 나중에는 당연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거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어느 집에 찾아가다 보니까 그 안주인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냥 왔느냐고 인사도 해주고 매일 $1씩 주는 거예요. 며칠 갔더니 계속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뭐라냐면 우리 집에 매일 와라. 그럼 내가 매일 $1씩 줄게. 옛날에 $1는 1번 큰 돈이었다. 2번 작은 돈이었다. 1번이요, 2번이요? 3번입니다. 겁나게 컸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매일같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일같이 가면 꼬박꼬박 $1씩.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 주인 아줌마 나와서 하는 말이 오늘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예정이 없던 손님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동전까지 다 끌어 시장 봐가지고 손님 대접하고 나니까 오늘 없다. 그러니 내일 오면 오늘 것까지 $2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주인이 미안해하면서 미안하다. 내일 $2 줄게. 그랬더니 이 거지가 주인 아줌마를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손님이 와도 그렇지 남의 거 가지고 음식 대접하면 되겠습니까? 거지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1가 지 돈이래. 매일 주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는 없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고마움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불평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존귀하고 귀한 만나를 싫어한다? 이거 하찮다. 왜 원망합니까? 당연하게 받으니까.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축복록의 아내 여러분, 남편의 월급이 당연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남편 성도 여러분, 아내의 밥상이 당연한 것입니까? 은혜입니까? 주님의 기쁨인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이 주는 학비, 사주는 신발, 가방,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옷 당연한 것인가? 은혜인가?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축복능의 성도 여러분, 매주일 목사님의 설교 당연한 거예요? 은혜예요. 우리 시온 찬양대의 매주일 찬양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은혜예요. 당연하고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사는 거죠. 오늘 아침 모세가 간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다. 저녁 무렵 목욕탕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욕탕 구석 커브 건너편 구석에 자꾸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다리야 수고 많았다. 다리야 오늘 수고 많았다. 다리야 정말 고맙다. 다리야 고맙다. 사람들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가만히 가서 보니까 아저씨 한 분이, 초로의 노인 한 분이 자기 다리를 막 주무르면서 다리야 고맙다. 하루 종일 두 다리가 자기를 옮겨주고 몸을 가지고 옮겨준 사실에 대해서 두 다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다리야 고맙다. 여러분의 두 다리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걸음걸이 감사할 수 없죠. 여러분 손 움직일 수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제 어느 날 꽤 오래됐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깼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베고 자는지 어떻게 베고 자는지 하여튼 한동안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잤는지 손이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 목사로서 축도해야 되는데 손이 안 올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막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다리, 두 팔 움직일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심장이 뛰고, 여러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소변 대변 잘 배출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고 느낄 때가 올 거예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모세가 축복능의 성도 여러분을 향해서 마지막 주일에 간증하는 거예요. 80년 파란만장한 내 삶을 뒤돌아보니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다. 주의 은혜였다.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보시겠어요? 누구와 많이 안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제가 1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아버지를 만난 일이 없어요. 어릴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해본 일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믿고 아버지 시작했으니까. 저 사진도 한참 제가 30, 40세 돼서 제가 발견해서 찾은 아버지 사진. 저희 아버지는 1925년 출생해서 19살 저희 엄마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12살이었고 큰형 12살 4명의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왜 돌아가셨느냐? 오랫동안 묻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 한 2년 전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버지 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투박한 우리 어머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배가 썩었단다 그랬습니다. 나는 무슨 깊은 병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머니 말씀이 그래요. 배가 썩었단다. 1950년대 당시 6.25 전쟁 직후입니다. 병원, 의술, 약이 없었습니다. 2011년도 저는 암 수술했습니다. 암이 걸렸을 때 저는 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했고 수술을 받았고 약을 먹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저는 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아버지 나이 33세를 넘어서 제 나이 69세가 되도록 살아온 것은 진심으로 고백하건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축복무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 살아온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약이 있고 병원이 있고 수술이 있고 의술이 있고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가 새 아침을 맞고 우리가 내일이면 다음 며칠 지나면 새해를 맞고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은혜입니까? 오늘같이 우리가 이 좋은 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들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등교하고 또 하교하고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파란만장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내 평생 뒤돌아보니 당연한 게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내 모습 이 모습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이 청소년 교우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전하는 두 번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다. 저 앞에 두 사람이 안 따라하셔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다. 여러분 오늘 2장 5절 말씀 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누가 내려왔어요? 공주가 내려왔어요.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공주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누가 봤어요? 시녀들이 봤어요? 공주가 봤어요? 공주가 보고 시녀를 보내서 모세 상자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주가 내려와 그때 그 장소 그 정확한 그 시간에 공주가 내려왔어요. 공주가 나일강도 상당히 범위가 넓을 텐데 모세가 버려진 그 순간에 그때 그 시간에 공주가 내려왔어요.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갈대 사이에 있었습니다. 악어가 나일 악어가 그거 먹지 않고 시녀들이 발견하지 않고 공주가 보았다.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지금 성경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뭘 지금 우리에게 자꾸 어떤 단어를 자꾸 얘기하게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어떤 단어를 자꾸 연상시킵니까? 하필 그때 공주가 내려오고 수많은 시녀들은 못 봤는데 공주는 보고 갈대 사이에 버려졌지만은 악어가 먹지 않고 6절 말씀도 보세요.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공주가 불쌍히 여겼답니다. 공주가 이 아이는 노예 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예 아이는 국법에 의해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공주가 불쌍히 여깁니다. 알면서도 불쌍히 여깁니다.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9절 말씀도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 엄마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러분 공주가 유모를 구하는데 궁중의 엘리트 유모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가정학을 전공하고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을 찾는다면 애굽의 공주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구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유모가 누구냐? 모세의 친엄마. 그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은 남들은 다 강물에 던져 죽이는데 자기는 오히려 돈 받고 젖 먹이고 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될까요? 무슨 단어를 지금 말하고 싶어서 성경 기록자가 10절 말씀도 보세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됐다. 공주가 이 아이는 히브리 노예, 근본도 없는 노예의 뿌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애굽의 공주, 왕자로 삼았어요. 근본도 없는 정말 다리 밑에 주워온 그것도 노예의 자식의 핏줄인데 그걸 자기 왕자로 삼았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주님의 기쁨인 성도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은혜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을 잘 알잖아요.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 형제, 친구들, 조국을 떠나서 이방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와 단둘이 삽니다. 며느리들 잘 알잖아요. 며느리들 뭐 시루떡 안 먹고 그다음에 뭐 시금치 안 먹고 시장에도 안 가고 시청에도 안 가고 시장에 안 가면 어디 가냐 그랬더니 마트 간다네요. 성경은 시편도 안 읽고 그 시어머니하고 단둘이 삽니다. 이방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밭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땅에. 근데 그날 룻이 간 밭이 보아스 밭 아니에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오벳을 낳잖아요. 오벳이 누굽니까? 그를 낳음을 내서 룻은 다윗 왕통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족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저기 룻이 있잖아요. 룻이 다윗 왕통의 어머니로. 그 밑에 계속 읽어보면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날 룻이 보아스 밭에 팔을 딛게 된 것은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에
5살 아들하고 4살 딸을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잠시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실에 놀고 있던 4살짜리 딸 아이가 죽어 있어 버렸어요. 혼자 고구마를 먹다가 막혀서 질식에 죽어버렸어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뒤에 부부는 먼저 간 딸 아이를 위해서 계획에 없던 새 아이를 하나 낳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던 새 딸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이 아이에게 애주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랑할 애자에다가 주님, 평생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애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애주라는 아기가 자라 여청년이 되었을 때 이재철이라는 청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방탕하던 썬데이 크리스찬 이재철 청년은 이 애주를 만나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술과 돈에 빠져있던 이재철 이 청년, 저 애주, 이애주가 아니고 정애주입니다. 정애주 사모가.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 자기 책들 제가 많이 읽었는데 사모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얼마나 이 이재철 청년이 결혼 초기에 애먹이고 속썩였는지 미안한 얘기지만 사모가 세상을 떠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애먹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애주를 만나서 변화되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4살 날 아이가 먼저 불려가지 않았다면 애주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애주라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재철이라는 목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요 소망인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이재철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은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오묘한 것입니다.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록의 교인이 된 것은 우연일까요? 부산 땅에도 18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800개의 교회 중에 여러분이 축복로 교회 교인 된 것은 우연일까요? 축복로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지금의 아내와 남편과 살고 있는 것, 이 남편, 이 아내를 만난 것은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이 아들, 이 딸, 저 사람이 내 엄마, 아빠, 우리를 부모, 자식으로 만나게 한 것은 우연일까요? 은혜일까요? 내가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 이건 어쩌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일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아침 모세가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 삶에 우연은 없었다. 내 인생길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였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선, 유익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이다, 불행이다, 기쁘다, 나쁘다 어떻게 판단했던지 이 모든 것은 우리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괜찮으시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서두의 사사오 목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80이 훌쩍 넘은 모세가 어릴 적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서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왕궁에 살다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지금은 150만 명 넘는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자고 일어나면 사고요 사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모세가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가 모세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가 두 마디 전했습니다. 내 인생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내 인생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다. 축복역의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찬란하게 비춰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씨가 가슴마다 뿌려졌으니 그 말씀의 씨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